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이 닉 부이치치는 1982년 12월 4일 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습니다. 손발이 없이 몸뚱아리만 태어난 사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딱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손발이 없는 몸뚱아리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세상에 사지백체 멀쩡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도전을 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가 팔다리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것 딱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다 같이 신앙과 감사생활, 이겁니다.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승리하게 만든 비결이 바로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그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가 쓴 책 Unstoppa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풀이할 때 The Incredible Power of Faith in Action, 신앙의 행동 안에서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Stand Strong, 강하게 서라, 그 말입니다. You can overcome failing, 그래서 너는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절대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닉 부이치치는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계 40개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개국의 나라의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우리 한 사람도 국회 가서 연설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려 400만 명의 사람들이 큰 도전과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생각하니 죽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15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왜 눈 가지고 있으면서 소경처럼 눈을 감아요? 소경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과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의 죄입니까? 왜 그 당시에는 그런 병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죄가 있다고 되게 그랬거든요. 문둥 환자도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이 한 말씀이 닉 부이치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후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나는 손발이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이러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지금처럼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는 것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 곁에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건강한 사람보다 멋있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손발이 다 있고 손발이 다 있고 누구보다 건강하면서 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왜 불평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삶의 그 방법을, 삶의 환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남보다 온갖 혜택을 받고 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주신 것을 빼앗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십시오. 실패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다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저앉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디디고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온갖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핑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나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광은 못 들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식은 모든 부모님의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갈 때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릴까? 교회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리고 맨 서운한 것만 들춰내가지고 생각하고 왜 쓰레기를 들춰냅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는 생활을 합시다. 첫째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못난 자식, 잘못된 자식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서운하고 원수 맺고 한 맺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과거로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는 대부분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지난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거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6편 무언 감사를 하면서 보답할 거 하는지 11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우리의 간구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듣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3절을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불행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로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믿음입니까? 또 6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8절 보세요.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도다? 후대한다. 후대가 뭐예요? 후하게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8절을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현재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어려운데 무슨 은혜고 감사,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 믿으세요.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드립시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십시다. 프로스펙트, 포사이트, 미래를 바라보면서. 포사이트라는 것은 남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나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동물이나 맹수나 식물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맛있게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롱펠로가 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비록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내일도 해는 떠오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 당할 때 기뻐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믿음을,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말. 저는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저녁 11시 반, 12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몇 년 후면 저도 이제 목사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으니 은퇴하면 얼마나 또 멋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걱정합니다. 나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뭘 뭐하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 인생의 고난을 디디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믿는 자의 축복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요셉처럼 고난당하고 야곱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최고의 갑부가 되고 국무총리까지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게 잘 됐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이뤘습니다. 하나만 이뤄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사탄 마귀 역사로.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거 다 뺏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피부병으로 손으로도 긁지 못하고 개화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을 겁니까?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욥이 그랬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신앙 가지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는 회복이 되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손들었어요. 욥은 해볼 도리가 없다고. 여러분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희희낙낙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삽시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도다. 이 소망을 가져.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부터 두 가지의 찬송, 아주 저에게 찬송 영향을 만끽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처럼 귀한 게 없다. 또 한 가지는 소망에 대한 찬송인데, 예수 믿는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까?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뭐를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아니면 기름을 붓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합니다. 관제.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체면치레적인, 의식적인, 연례적인 그런 감사절 지키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감사절을 지내십시오.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절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서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갚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받을 때 약속했고요, 여러분 집사 되면서 권사 되면서 장로 되면서 다 약속했어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해서, 그런데 그냥 다 모른 척.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성도가 됩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영광 돌리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감사절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역사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